말라기 강의 8번째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 이제 말라기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한 서너 주간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가 지금 한 8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요,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례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잖아요. 그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우리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거, 이거를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이요, 오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회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을 다시 좀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은 회개라는 말을 어떻게 새롭게 할 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네, 두 분 손 드셨나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네, 좀 더 많으시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입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율의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이게 회개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타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그 문제가 없느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3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응답도 필요하다. 이 입장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인간과 하나님이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회개는 신율이다.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고 신율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 세 번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느 쪽 같아요? 세 번째 입장 같아요? 네. 감리교인이시네요. 네. 감리교인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를 신인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 협력.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 자, 성령은 오순절에 이미 왔잖아요. 오순절에 이미 임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불이 남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믿는 자들한테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이 불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악인들한테는 그게 심판의 날이 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악인에게 심판의 날이 의인한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공의로운 해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가 뭘 말하는 걸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줄 거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직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버나움과 고라신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비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분됩니다. 저절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100%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100%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또 세상에 100%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누가 좀 더 선한가, 누가 좀 더 악한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똑같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의인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부터 나쁜 열매 또 좋은 열매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기로 작정된 나쁜 나무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네. 알고 보니 나쁜 나무였네. 또 반대로 나쁜 나무인 줄 알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었네. 알고 보니까 좋은 나무였네.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건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앙과 결부시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쁜 나무일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율례고 두 번째는 법도입니다. 율례를 히브리 말로 후킴이라고 합니다. 법도는 미슈파팀이라고 합니다. 율례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결법, 절기법, 제사법 같은 겁니다. 법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사회윤리적 규범을 말합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 엘리야가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와서 뭘 하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자, 뭘 돌이키게 한다고요?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돌이키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모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무의식 속에 감춰진 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이상하게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막 친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워서 지금 친구한테 화를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누구를 열심히 일을 하고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알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 내 마음이 이러니 내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돌리게 할 건가?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베푼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겠다고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막말을 했을까요? 요한은 그들의 마음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아, 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지겠지.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이 그러던데 교회 가서 물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한테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리켰다는 거예요. 누굴 염두에 둔 말일까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돌이켜서 진짜로 이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죄를 짓는 이 연약한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이켜야만 진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엘리야가 올 거다. 와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말라기의 말씀을 빗대서 비유를 하신 게 있어요.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좀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줘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면 그들이 음부에 오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바로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만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